예수님, 오늘은 8월 9일 연중 제19주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독서입니다. 열왕기 3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가 하느님의 산 호렙에 있는 동굴에 이르러 그곳에서 밤을 지내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내렸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와서 산 위 주님 앞에 서라. 바로 그때 주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핥히고 주님 앞에 있는 바위를 부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람 가운데에 계시지 않았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지진 가운데에도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간 뒤에 불이 일어났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다. 불이 지나간 뒤에 조용하고 부드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엘리야는 그 소리를 듣고 겉옷 자락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어귀로 나와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제2독서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심도 성령 안에서 증언해 줍니다. 그것은 커다란 슬픔과 끊임없는 아픔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육으로는 내 혈족인 동포를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기라도 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 영광, 여러 계약, 율법, 예배, 여러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저 조상들의 후손이며 그리스도께서도 육으로는 바로 그들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는 하느님으로서 영원히 찬미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군중이 배불리 먹은 다음 예수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배는 이미 무태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댔다. 예수님께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은 삶의 불안 속에서 스스로 거두지 못하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독서의 엘리야 이야기는 복음의 베드로 이야기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과 죽음이 도사리고 있지만 당신을 만날 수 있는 호렙 산으로의 여행에 엘리야를 초대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역풍을 만나 풍랑에 시달리는 베드로를 당신께 걸어오도록 초대하시는 예수님과 비슷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느님께서는 돌풍, 지진, 불길 속에 계시지 않았고 오히려 잔잔한 미풍 속 작은 속삭임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를 엘리야에게 드러내십니다.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 시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베드로의 말과 행동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한순간 순수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는 오너라 라는 말씀으로 초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순수한 믿음은 불행과 불안과 의심으로 쉽게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복음의 핵심은 인간 스스로가 가지는 다부진 용기가 아닙니다. 그보다도 우리 자신의 눈길이 결코 흐트러짐 없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의 힘이 우리를 붙들어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의심하다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자기 자신 안에서 둘로 떨어져 나간 상태,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자신감이 허물어진 상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만이 불안과 의심이 생길 때마다 우리를 삼키려 입을 벌리는 바닥 모를 시면을 뛰어넘게 할 것입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밖에 비도 오락가락하고 바람이 조금 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예전에 여기에서 또 함께 봉독하고 기도했던 장소에 와서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또 오랜만에 오니까 아늑하고 또 이 공간이 반갑기도 하네요. 오늘 말씀, 복음 말씀에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나도 그렇게 걷게 해달라고 청하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물 위를 걷게 되는데 중간에 큰 비바람이 맞닿자 겁을 먹고 불안해하고 의심을 한 순간 바다에 빠지게 돼요. 이런 비슷한 경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떠한 순간에 좀 잠깐 쉬는 기간이 있었어요. 뭐 여러 이제 핑계가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또 그렇게 저를 몰고 가는 것 같기도 했어요. 그래서 잠깐 그 쉬는 기간이 이렇게 돌이켜보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 시간과 좀 많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아요. 더 그땐 근심 걱정도 많고 더 쉽게 지치고 힘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지나고 어떻게 아이들 첫 영성제를 준비하는 이사를 오고 첫 영성제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다시 또 성당에 나가게 되고 열심히 아이가 하니까 즐거워하니까 저도 봉사 시작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더 그 전보다는 확실히 달라진 삶이 느껴지더라고요. 더 활기차졌고 더 사람들 간의 그 관계 형성도 맺기도 더 잘 되었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나 자신의 생활안을 들여다봐도 훨씬 더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의심이 들고 또 걱정에 빠지다 보면 예수님과 멀어지게 되면서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의심할 수 있고 또 쑥 들어가는 인생의 그런 굴곡을 맛볼 수도 있지만 다시 예수님께서는 자비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손을 내밀어 주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잡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다시 이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잠시 쉬시거나 또 이렇게 의심이 순간순간 들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의심 말고 예수님을 믿고 손을 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삶을 비교하다 보면은 훨씬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진정 주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우리가 온전히 또 행복한 삶을 더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 또 꽉 잡고 혹시라도 손을 놓았다면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잡고 의심 없이 나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